첫눈 때문에, 첫눈이 아니죠, 눈 때문에, 이런 아침부터 내린 눈 때문에 많이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뱃돈 준비해 오셨나요? 예? 누가 힘있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받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배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섬기고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받아주시고 이런 마음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세배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이쪽부터 할까요? 항상 말씀을 이쪽에 선포했으니까 이쪽 분들 세배부터 받으시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십시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세배를 받으셨는데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까지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 그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신뢰되고 하나님만 인정되며 하나님께만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신년 첫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해야 됩니다. 주변 형편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내 속에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을지라도 여기에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승리, 기적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로 나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이 유대 나라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받고 임명되었습니다. 총독에 임명되자 이 베스도가 자기 관할 지역을 순례를 합니다. 다 돌아봅니다. 내가 지배해야 될 곳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죄인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전임 총독이 있을 때는 그가 자기 편이 되어서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가둬놓기만 했는데 중죄인입니다. 꼭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로 그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도망갈 일이 없다. 왜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일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내가 로마의 법을 동원해서 그가 어떤 죄가 있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따져보고 만약 그런 죄가 있다면 너에게 넘겨주리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스도가 자기 관할적을 다 순행한 다음에 어디로 왔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관청이 있는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자기 직무를 보려고 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때 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려고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헤롯 왕이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 베드로도 잡아봐 했습니다.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끝나면 죽여야자고 옥에 가두어 놨는데 안식일이 끝날 저녁에 누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네 하고 그가 손을 놓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지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쳤을 때 23절 말씀 보니까 벌레가 와서 먹어서 헤롯 왕이 벌레 때문에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헤로드 왕이 누구냐?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헤로드 왕이 죽을 때 이 아그리빠가 나이가 1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왕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장성하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있는데 남매지간입니다. 공주입니다. 둘이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을 문안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인사만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을 계속 뭉개고 있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당한 자기의 어려움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바울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 문제를 껐냐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로마 황제가 준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후견인이라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리예요. 원래 이 대제사장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로마에게 이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물건과 제사장들이 이 어마어마한 옷을 관리하는 이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유대 사회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끼리의 이 문제, 유대인들이 반드시 죽이라고 달려드는 이 바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상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엄청난 중한 죄가 있는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저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계속 열거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너 예루살렘 가서 너희 민족에게 종교재판 받으라 했는데 바울이 지금 나에게 아니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바울을 생명 걸고 죽이려고 하느냐? 같은 동족인데 왜 이 바울을,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생명 걸고 기를 쓰고 반드시 꼭 완벽하게 죽이려고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냐 말이죠.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느냐면 자,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때문에 고소하는 것뿐이라.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제발 이것을 죄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 다른 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베스트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19절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죽이려고 길을 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개 중에 그 어떤 것도 빠져서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믿음 가짜입니다. 나 십자가 알아? 이것도 믿음 가짜입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고난받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지막까지 고난 속에서 흘리신 그 피가 흐르는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그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없으면 우리 죄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느냐? 내 안에 살아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십자가가 살아있느냐입니다. 저는 늘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완전히 심어지고 세워지고 주님이 흘린 그 피가 나를 덮게 해주십니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가 나를 덮을 때, 그 피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온전히 세워집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집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보다도 내 안에 그 십자가를 든든히 세워놓고 그 피에 덮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를 더하여 뭘 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부활. 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있는데 우리가 잠시 조금만 보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내 안에 그 복음을 담아놓고 그 복음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글자를 헛히 읽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과 내 믿음이 지금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받은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멋대로 죽으셨습니까? 객기 부리려고 야, 나 십자가 한번 못 박혀볼게 그리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스스로가 아닙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제 게바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에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이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갑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고집 피우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상태 아닌가요? 오늘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성경을 몰라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단에게 속았던 여러분 개인의 신념이 있었다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와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다 가짜가 됩니다.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내 부활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음 절.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터이다. 다음 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고, 우리가 그걸 믿는데 그 믿음도 뭐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제 한 절 더 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한 절만 더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 우리의 믿음은 헛고 가짜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생명 걸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과 이 부활 때문에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 부활 때문에 너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부활 때문에 너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간다는 이 부활 증거 때문에 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는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내 안에 끌어들여 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넘어뜨리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교회가 이 꼴짜기에 처박혀 있느냐. 엄청나게 기도해서 저는 이곳에 온 거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훈련하여서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훈련되기도 전에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세워지기 전에 사단이 찌르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찌르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골짜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골짜기에 집어넣어 놓고, 누구도 간섭하지 이곳에 집어넣어 놓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부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그 부활을 여러분 속에 담고 부활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원수 마귀를 밟는 자, 어디 가든지 하늘을 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춰놓고 훈련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받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는지 그걸 온전히 알고 이곳에서 이제 곧 나가야 될 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약속 말씀 그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완벽하게 사로잡힙니다. 부활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부활 능력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부활 능력으로 하늘을 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여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막 것들이 부활,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부활을 담아야 되는데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것 때문에 부활이 담아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고 예수의 피로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게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된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만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온전히 심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낸 승자로 온전히 세상에 나가기를, 또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보십시다. 우리들은 다
이 땅에 혈육, 피와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피, 몸,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단지 그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사단이 물려준 죄가 없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이 땅에 보낼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육체를 가지게 하고 그 속에 피를 가지게 했느냐 이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주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막, 여기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숨어있는 그의 본거지가 어디냐? 사망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죄 문제 해결하러 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귀를 찾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 숨어 있다고요? 사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다음에 피의 능력으로 이 죄를 다 해결한다면 이게 다가 아니다 하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마귀가 숨어있는 곳 찾아가려고. 사망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데 부활의 비밀이 뭐냐? 이 땅에서는 부활의 비밀이 뭐냐? 부활을 믿을 때 나를 속이고 나를 저주하는 마귀가 깨어지고 떠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저주하던 마귀 머리가 깨어지고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부활 믿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그때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자, 15절.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꽉 잡혀서, 운명과 팔자에 잡혀서 여기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는 이대로만 살아야 돼, 이대로 실패하고 살고, 이대로 가난하게 살고, 이대로 병들어 살고, 이대로 저주받아 살고, 마귀 프로그램에 꽉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운명과 팔자에 꽉 잡혀서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마귀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 프로그램 속에 갇혀있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서 다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실제 너의 부활이냐 말이에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마귀가 깨어지게 되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함정들이, 그 올무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고, 마귀 프로그램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완벽한 은혜,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으면서 그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실제 너희 것이냐 말이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너무 아프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심부름꾼이 와서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가 아프다 했다면, 아니 관계없는 자도 가서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면 얼른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미적미적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사로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든 줄 알고, 아니 잠들었으면 스스로 일어날 것이지.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가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가야 된다. 그리고 나사로의 마을로 가십니다.
나사로를 장사 지냈던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한탄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아프다 할 때 빨리 속히 오시지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그의 한탄 섞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자 23절 11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원망 섞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네 오라비 살아, 내가 살리러 왔거든. 그랬더니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감동도 믿지 않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도 믿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 오라비 사러 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잘됐다, 살리러 가자 하면 될 텐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나 믿으면 나는 부활로 왔고 생명으로 왔다. 나 믿는 것은 뭐한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다시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놓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르다를 향해 추궁하십니다. 너 이것 믿니? 그럽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뭐라 고백하냐면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 식작지어 전도여행 보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 선생은 엘리야야, 너네 선생은 또 누구야? 예레미야야, 너네 선생은 침례 요한에 죽었다 살아난 자야? 막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마르다가 고백한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셨는데 너가 이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구나. 이걸 믿은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감탄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그대로 누가?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자 가자, 네 오라비 살릴게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더란 말이죠. 그런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 통곡하며 분하여 하셨다. 아니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했으면 너 믿음 좋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야기했을 때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됐다 가자 하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왜 통곡하며 분하여 여기시면서 답답해 하셨냐고요.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 여기서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면 동일하게 오셔서 마르다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무엇으로 믿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다 했습니다. 예 다시 살 줄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곡하면서 분해하면서 안타까워했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주여 여기 하나님 영광 왔습니다, 응답 드렸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내게 응답을 가져오시려다가 통곡하시며 분해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 실상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하고 분해하셨는지 그 실상이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셔서 자 38절부터 40절 말씀 보십시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 오라비 살리러 왔어. 예 마지막 날에 다 살죠. 나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 믿으면 죽은 자들이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너가 이걸 믿느냐? 했더니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했다고요. 근데 33절에 그런 나사로의 마르다의 집에 가서 예수님 막 통곡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또 무덤 앞에 와서 38절 말씀이니까 통곡하고 또 울더란 말이죠. 왜? 그들의 실상을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실상은 나사로를 살릴 믿음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무덤에 열어봐 했더니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죽은 지 4일 지나서요 썩은 물이 줄줄 흘러요. 냄새나요. 왜요? 조금 전에 믿는다면서요, 산다면서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예, 믿어요. 그래? 그럼 이 돌 옮겨봐. 죽은 지 4일 지나서요 썩은 냄 물이 줄줄 흘러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때 막 마르다가 뒤통수를 탁 맞았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었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그리고 잽싸게 돌을 딱 옮겨 놓았을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 게 믿음이에요. 입술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는 걸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지 4일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던 나사로가 누가 이걸 클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쌌던 그 배를 그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는 것. 근데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저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게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찾지 않는. 근데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기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을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더라.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다 드러낸 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 말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확 나면서 그 옷조차도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휘어졌습니다. 딱 예수님이 변화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 옆에 누가 왔냐면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 이러한 것을 이곳에 갖다 넣었을까? 왜?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보셔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한 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부활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창세기 보니까 에녹은 그냥 들림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림받느냐 말이죠. 그 삶의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열왕기상 17장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곳에 딱 섰을 때 하늘이 열리더니만 불말 불병거 천군과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를, 죽지 않은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안아서 열린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그 악한 악귀들이 모세의 시신을 빼앗아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에 보니까 그때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감추고 모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부활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승천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승천, 대표자를 앞에다 딱 놓고 새 제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할 거야. 모세 사역을 하고 엘리야 사역을 할 거야. 인정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던 모습 그대로 500여 사람이 보는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더니만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감싸나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 그대로 보았던, 아까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바울이 이걸 보았다 합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전하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실제더라고요.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나셨고 나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하여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때, 부활이 실제 내 믿음이 될 때 마귀를 밟아 이기게 되고 마귀에게 묶여있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실제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예수를 신부로 맞이할 그런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가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 몸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신부로 맞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걸 믿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다시 사는 것, 마지막 부활은 아까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마지막엔 살죠. 계략적인 거. 근데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 그 부활이 실제냐? 네 속에 예수의 부활이 실제고 너도 그렇게 부활할 줄을 믿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는 거 아닙니다. 믿느냐예요. 믿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만 다녀주고 성경을 대충 알고 나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성경의 핵심이 되고 비밀이 되는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담아놓고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시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떼쓰지 않아도 마귀는 내 발아를 밟히게 할 것이고 마귀에 묶여있던 모든 건 다 어디를 가든 풀어지게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언제든지 하늘이 열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예수님 다시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되어진 거, 이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의 부활을 내 안에 완전히 담아서 이것이 내 전부가 되도록 나를 바꿔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고 우리를 기도시킵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야,
이 문제의 해결이 다가 아니야. 너 나 누구로 믿니?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내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살아있고 나는 십자가를 완벽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열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즉 십자가가 살아있고 부활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마귀는 다 깨어지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가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걸 지금 마귀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실제 믿고 나아갈 때 자기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엮어놨던 모든 문제가 다 깨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이걸 들어가지 말라고, 이 믿음 갖지 말라고.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 비워내고 마귀가 내 마음을 견고한 진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고린도 10장 4절 말씀이니까 내 속에 지나간 날의 상처로 엄청난 내가 회개해야 한 죄로 내가 가지는 생각으로 나의 사상으로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자존심으로 내 마음속에 딱딱한 집, 이게 연결돼서 엄청난 성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마귀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수 영접했지만 안 나가요. 야, 여기 내 집이야. 나 여기 살 권리 있어. 아, 이건 내 집이야. 내 등기가 여기 있거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왜? 내가시 아니라 내 속에 집을 딱 짓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악한 것이, 야 이제 자존심 하면 자존심이 나오고, 재밌다 두려움 하면 두려움 속에 있던 집 짓고 있던 것이, 야 이제 두려움이다, 막 두려움 나고 슬픔 나고 괴로움 나고. 이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다 뺏긴 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귀의 견고한 성들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이 내 안에 임합니다 할 때 이것들이 태워지고 소멸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이 심어지게 하고 예수의 부활 능력이 담아지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지나간 날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여러분께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겁니다. 지나간 날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 속에 나오는 그 두려움, 분노, 혈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걸 담은 적 없고 준 적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평생 조종하려고 준 것입니다. 왜 마귀의 것을 내놓지 않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워라. 내가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리라 하는데, 그 믿음을 담으리라 하는데, 오늘 마르다처럼 머리를 써는 예수 알죠? 십자가 알고 보혈 알고 부활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더 흥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모습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통곡하며 분해하실까.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 다 정결케 되면은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보이지 않고 형편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나를 순종들면서 모든 막힌 거 열어가는 승리를 준다고요.
지금 이 믿음으로 세워져라, 이 믿음으로 회복되라는데 왜 자꾸만 지나간 날에 얽매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우리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마귀에게 잡혀서, 죄에 잡혀서 우리 심령이 그렇게 마귀 집이 됐는데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놓고 이걸 바꾸라 하시는데 왜 마음문을 열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진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지고 보혈만 여러분 마음 다 덮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지금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것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왜? 이게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 많죠. 근데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마르다처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면 주님은 주여 이거 도와주십시오 내 앞에 오면 또 통분하십니다.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실제 믿음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들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생명 걸고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다 반대하는 걸 알면서도, 우린 지금 사단이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너 그거 알면 안 돼, 그거 알면 안 돼,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 하는데, 너 네 마음 비우면 안 돼 하는데, 사단에게 속았던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예수의 피로 덮어 녹여내시고 열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만 담고 심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성도들을 기다리십니다. 자, 이제 말씀 조금만 더 보고 끝내십시다. 어디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25장 22절 23절 보십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 일을 들으시리다 하니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우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병으로 바울을 데려오더라. 자, 보셔요. 지금 베스도는 바울이 항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올려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황제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베스도가, 벨릭스도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었고 베스도가 아무리 뒤져봐도 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이를 봤을 때 왜 이 사람이 항소했는지,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이 뭔지 그 자료를 찾으려고 아그리빠를 이용해서 바울을 또다시 신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사도행전 21장 37절입니다. 21장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보셔요.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결 예식을 끝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는데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성전에서 끌어다가 초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천부장이 와서 이들에게서 떼어놓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부대로 안전하게 데려가려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겠느냐? 엄청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 옷은 찢겨져 있습니다. 자기 몸 추스리기도 여유가 없는데 피도 닦지 않았는데 자기를 데려가는 천부장을 향하여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 그럼 말해봐라 했더니만 그곳에서 즉시로 뭘 하더라? 그 뒤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다음 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귀족들 앞에서 야, 너 말해봐라 하니까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또 미쳤어요. 자기가 어떤 점수를 따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치지 않고야.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잘 보셔요. 보십시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잘 보셔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자 바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의와 절제와 뭐요? 장차 다가올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심판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심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줄 걸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된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자신 있냐고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는 내 마음속에 숨겨진 것까지,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끊으라고. 그동안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것, 숨겨놨던 건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행동들을 끊어버리라고, 절제하라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심판대 앞에 할렐루야 하며 춤을 추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나아간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영원한 상급으로 이끌려고 이게 아니라면 저희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예, 집사님 잘 믿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됩니다. 근데 요 부분 때문에 깨어지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았던 거, 사단에게 속았던 거, 잘못 살고 있는 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지금 창피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완전히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먼저 온 그 성도들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도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 창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영광 앞에 당당히 서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성도로 바꾸게 하려고. 예, 집사님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집사님이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소리 지른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이게 저의 소리 지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들 구원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깨닫고, 예, 주님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성경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예, 됐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울 봐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도, 스데반 봐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교회 나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생명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이 부활 속에 들어가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예, 바울이 이걸 말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모든 것 다 세상이 주고 마귀가 가지고 내 스스로 담았던 것 다 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당당히 마귀를 밟게 하시고 마귀로 인하여 왔던 모든 문제를 묶임들을 다 풀어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당당히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나로 돌아가라고 사단은 자꾸만 유혹하는데 그 사단의 모든 속임을 다 끊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